큰 스님께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요. 계속 읽고 대방 광불 황교 입법계 품이니라 코끼리 상하처럼 혼자서 대각광명하여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천상에 걸리지 않는 흰구름처럼 칭찬해도 욕설해도 그 마음을 흘리지 말라. 보리 닮아가 전해주신 한 송이 꽃에 5잎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개송은 역시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직접 가사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 개송은 역시 법구경이라고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설법한 그 제일 먼저 문자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 법구경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 물소불처럼 혼자 가거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허공에 걸리지 않는 흰구름처럼 칭찬해도 빈찬해도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알아먹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먹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해 주신 코끼리 상하를 항상 무량수경에는 광무량수경에는 그 코끼리를 상대로 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항상 그래 했습니다. 코끼리 상하가 있습니다. 코끼리 입에서 나오는 상하 2개가 쭉 나옵니다. 그 2개가 코끼리 한 몸에 한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놈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 쓰면 Y자입니다. 이래서가 밑에 끌어대면 그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금강산매와 금강반야를 금강반야 바람일 금강경하고 금강경하면 그는 금강산매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둘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걸 둘을 같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강경 하나만 가지고 성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금강산매 하나만 가지고 성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항상 몸과 마음이 둘로 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몸과 마음을 같이 붙여서, 그리고 또 모르니까 영혼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광백히 넓게 보면 영혼과 마음과 몸 3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하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몸과 마음을 2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매와 금강반야를 갖다 붙이면 반야 바람이 6바람일을 얘기합니다. 6바람일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삼매와 지혜입니다. 그걸 정해라 그럽니다. 삼매와 지혜를 한 마음에서 이렇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강산매이시면 공 한 대 떨어지면 마음이 있다가 없어지면 죽으면 공 한 대 떨어져 아무것도 없는 데 떨어집니다. 그것을 모습이 이석증이는 마음이라 그러지만 삼단만성이 좀 마음의 반영에서 나온다 하지만 죽으면 공 한 대 떨어져 버립니다. 그걸 색즉시공이라 합니다. 모습이 있는 것은 모습이 없는 공 한 대로 떨어져, 그걸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공 한 대 떨어져 있는 것을 대탈할 헬이라고 하고, 무간지옥,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습이 태어나는 거, 내가 있고 내가 있다 하는 내 몸에 뭐가 있냐, 안입이 설신이 6기관이 있습니다. 6기관이. 그걸 육군이라 하고, 그것이 활동하는 것을 육식이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육경계라는 것은 상대방으로서 상대로 바라보면 그 경계에 나타나는 게 육경계라. 그걸 육군, 육식, 육경계라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곱하면 3, 6, 18이 되는데 두뇌가 세 분이라도 가니까 두 분을 뺍니다. 그래서 16입니다. 16, 16가지로 보는 것, 그것이 본래부터 공해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공안으로, 정공안에 빠지니까. 그래서 색즉시공이라 합니다. 그런데 색즉은 그 삼공이 됐을 적에 내가 보는 근본으로 갖고 있는 6가지 기관하고 그 육식하고 상대적으로나 경계적으로 나타나는 육경계하고 이 셋을 공한 것을 보고 그걸 삼공이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에서는 그것을 아공하고 법공하고 구공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부처님 진리를 까먹는 것입니다. 부처님 진리에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새로 사온 차에다가 댄스를 내는, 누가 차문을 탁 들어봐가지고 빵꾸를 내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 아공, 법공, 구공하다는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정확히 하는 삼공입니다. 육군, 육식, 육경계가 공해가 그걸 삼공이라고. 이 삼공을 알지 못하면 불교는 전혀 맹탕입니다. 그걸 외도라고 합니다. 그걸 사입이라고 합니다. 삼공을 터득하지 못한 자리에서 내가 부처님 진리를 알겠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나는 불교를 모릅니다 하는 소리와 같은,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아니고 깨달음이고, 깨달음도 아니고 깨달음 전에는 안욕따라 삼략삼벌입니다. 안욕따라 무상정득 정각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마지막 글자만 떠가지고 깨달음이다 그렇게 한다.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항상 쾌청한 날씨 광명, 대적 광명입니다. 대적 광명. 그 대적 광명을 뭐라고 하면 닐바나의 쾌청한 날씨 광명과 같이 밝아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코끼리 상어가 어째서 코끼리를 가지고 자꾸 부처님 경전에 나오나 그러지만 그 코끼리 상어가 두 가지를 같이 가집니다. 금강산매와 금강반야를 같이 해서 그 한 몸이 돼서 대각 수프림 인라이트먼트를 합니다. 인라이트먼트, 영어로는 인라이트먼트라고 우리말로는 대각이라 합니다. 크게 깨달아는. 대각의 그 대각 그 자체만 아니고 대각 자체가 쾌청한 날씨 광명과 똑같습니다. 그래 대각 광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코끼리 상아처럼 혼자서, 그는 누구하고 노배해서 같이 친구하고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부처님하거나 어떤 거라고 겸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은 코끼리 상아처럼 금강산매와 금강지혜 그것으로 반야 바라밀터를 육바라밀을 해서, 육바라밀 소리는 바라밀터라 소리는 도피한 저 언덕에 도달합니다. 도피한 저 언덕에 도착한다는 소리는 바로 열반 언덕에 도착한다. 열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열반, 이것은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을 열반이라 합니다. 이름이 있으면 모습이 있고, 모습이 있으면 이름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는 거로서 이름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열반 영문은 unnameable 합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 언덕에 도착, 그 언덕이 어떤 피안입니다. 내가 있다는 내 주관은 이쪽 언덕이고, 부처님 언덕은 저 언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 깨달은 안욕따라 삼략 삼벌의 언덕을 저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각의 위대하게 깨달은 대각의 광명에 그것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면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는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바람이 불에서 생겨. 온도가 이쪽 저쪽 온도가, 바다의 온도와 육지의 온도가 다르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육지로 오기도 하고 육지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그 공기를 균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항상 불 온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지수, 화풍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땅과 그 다음에 물, 그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 화풍은 바람과 온도입니다. 온도가 바람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작용하는 이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물이라고 하면 어망처럼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쓰는 웹사이트를 알았어요. 웹사이트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물에 걸리지 말라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라는 현재 www.com 하는 거예요. 본래 그 불교 승려들이 내놔야 하는 그 소프트웨어인데 외도들이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이 부자노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승려들이 그걸 꺼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의 진리를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부처님 진리를 모르면 스님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 진리를 알고 설법하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 진리를 문자에 글로 된 것을 읽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강의라고 하고요. 자기가 직접 깨달아서 말씀하는 것을 그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 바람이 네트워크는 건 현재 우리 웹사이트에서 그것을 외도로 봅니다. 부처님은. 왜 그러냐면 웹사이트는 사이버 웹사이트입니다. 사이버는 도둑질 해갈 수, 누가 훔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훔쳐갈 수 없는 그 웹사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웹사이트 그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는 벽에 붙어 있는 그 익스텐션 코드 뽑아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걸 기운이라 그러고, 온도라 그러고, 또 불 기운이라 그럽니다. 불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불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바로 나무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불의 원조가 나무 속에 있습니다. 나무도 꽉 있는데, 그리고 화생목이라 합니다. 나무 속에 있는 불, 그것을 부처님이 설법을 했습니다. 나무 속에 있는 것을 설림, 나무 속에 있으면 선을 해서 나무 속에 있는 불을 본다는 걸 설림이라고 합니다. 그 설림, 그것을 정확한 설림볼이라 하기도 하고요. 볼이라고 하면 지혜를 얘기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그 보리가 뭐와 같으냐는가, 바로 미국 법에 on time justice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justice가 반야 바라밀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justice가 어디서 나오냐면 시간이 있다, 시간이 없다 둘을 펼치고 그것을 벗어난 것입니다. you on time 가면 시간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상관없고 시간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on time 하는 것을 justice라고 합니다. 그 justice는 미국 법령으로서 justice에서 대법원을 만들고 대법관에서 9사람 그 법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구아말라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아말라식을 본따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국은 이거 알고 이 나라를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자스티라고 하면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는 아주 꿈속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다. 보리수가 딴 겁니다. 안욕따라 삼력 삼불의 뜻을 얘기하는데 그걸 왜 보리수로 했는가 그걸로 사람들이 말해주질 않은 겁니다. 설법하는 사람이 보리수가 마음의 정의, 마음의 바른 뜻이 보리수입니다. 그래 이 사회 보는 사람이 보리수경을 설법하기 염하기 위해서는 천수경이 아니고 보리수경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정의, 바른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천 본 고향에서 머물겠다는 그건 금강산매만 금강반야와 똑같은 것입니다. 코끼리 상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곡광명입니다. 크게 깨달은 광명입니다. 대각이라 해도 틀리고 불광이라 해도 부처님 광명이라 해도 그것도 용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대각이라 하는 그 용어를 듣고 있는 것이 쾌청한 날씨 광명입니다. 그것은 대적 광명이라고 합니다. 닐바나의 광명입니다. 열반에 도착했다는, 열반에 이르렀다는 그 소리입니다. 열반에 처음에 이를 찍는 것을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정멸보궁은 흔히 빠졌어요. 정멸보궁은 네 군데에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멸보궁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정복해서 수행해서 마음을 정복해서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모가지를 배틀고 내가 부리고 싶은 부릴 수 있는, 그죠? 소도 기운이 세니까 그 부리는 방법 소에다 코를 끼가지고 이까리 매서 땡기면 코가 아프니까 끌려옵니다. 그런 형과 마음도 코를 끼서 이까리를 쥐고 내 마음대로 정복해가 내가 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한테 굴림을 당하니까. 코로 끼지 않는 소는 불러서 사람들이 기운이 세니까 사람 떠받아 버리고 사람한테 굴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와 똑같습니다. 마음도 아주 괴물입니다. 그런 괴물이 무당이라는 무당은 전부 다 마음이고 외도라는 외도는 전부 다 마음이고 이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 마음이 내 몸에 병을 들게 하고 마음이 내 마음에 병을 들게 하고 마음이 내 삶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굴림을 당하면 그런 모든 병을 다 얻게 되고 마음을 내가 굴리면 모든 병이 쾌창에 없어집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미륵이라고 소리했습니다. 미륵 보통 미륵 부처님은 미래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애우고 있어요. 그게 틀린 것입니다. 부처님이 미륵이라고 말해서 지금 우리 마음을 쾌창하게 해서 모든 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냐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매출약 부다라 그럽니다. 매출약 부다. 매출약 부다는 그거를 제가 그 원문을 공식을 딱 따내가 만드는 것이 y equal mx 플러스 b입니다. y는 뭐냐면 코끼리 상아가 한 몸이 되겠는가 대가 광명과 같은 것이고요. 크게 깨달아 안육따라 삼략삼불을 깨달은 것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m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뭐냐면 모든 존재의 모습이 보이는 것 전부 다 마음입니다. 물도 마음이고 공기도 마음이고 허공도 마음이고 전부 다 마음입니다. 근데 X라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 물이 자유자재대로 다 댕깁니다. 우리 보통 물로 볼 적에는 액체로 보이는데 그것을 화학기호로 보면 H2O가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둘이고 산소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할 적에도 산소는 먹고 탄산가스는 내놓는데 수소는 어디 갔느냐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수소는 성분만이 만들어요. 수소는 하이드로젠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에바포레이션 합니다. 무척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 기운이. 수소가 한 바퀴 우리 몸에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도 돌아 나올 적에는 우리의 기운이 그냥 개인이 쓰고 있는 기운이 여자 기운도 아니고 남자 기운이 아니고 사람 기운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천지신명의 기운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 보태가 내는 그 기운이 이 수소에 다 들어갔습니다. 물에서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 부처님 당시에는 이거 H2O라는 말을 못 했으니까 뭘 했냐면 그것을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어천이라고 그래요. 용이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있는 동물은 아니고 상상해서 나오는 동물입니다. 부처님이 상상 예를 들어서 용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동양에서는 용이라고 하면 용띠도 있어요. 용이라고 하면 용띠의 그 내용이 뭐냐면 계집녀 3개를 갖다 붙이는 간입니다. 간사할 간자입니다. 간사할 간자는 여자가 셋이 모이면 세상에 못하는 것이 없다. 남자가 셋이 모이면 기운으로서 못하는 게 없지만 여자가 셋이 모이면 남자의 벽도 전부 다 넘어뜨립니다. 다 여자들한테 넘어가서 헷가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자였습니다. 용띠를 점치게 하는데 중국에는 선문 불교에서 선문 염속이라 하지만 중국에는 사서삼경 가운데 제일 높은 경전 그 내용을 그걸 해석하려면 용을 넣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용이 땅이 아니라 H를 물 가운데 H2O H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보면 대부분 용자 써놓고 밑에서 용어천 용이 하늘로 승천한다. 용이 되고 하늘로 승천한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게 수소가 그러고 있어요. 물 가운데 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처님 경전 보면서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니까 그냥 용은 용이라고 뭐 불러대요. 중국 사람들 지금까지 용띠 하면 용을 그냥 그 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게 수소입니다. 수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물질적으로 수소를 제하고도 모든 나무가 썩으면 땅에 뭐가 되면 타압소일이 됩니다. 거름이 됩니다. 거름이 되면
거름이 되는 그 상태의 수소를 뭐라고 하냐면 그건 질소라고 합니다. 나이트로진. 수소나 질소나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그 성격이 없으면 폭탄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 폭탄 만드는 게 있죠. 총알 만들어 터지게 하는 거. 그 전부 다 수소, 질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웬만치 불교 밑바닥만 알아도 원자 폭탄은 저절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도 마음대로 갖다 뗄 수 있습니다. 불은 물도 갖다 뗄 수 있습니다. 왜냐 불을 끌지는 물을 갖다 얹으면 불이 꺼진다고 그렇게만 현상이 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분리가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면 불이 더 훨훨 더 탑니다. 더 타버립니다. 그 내용을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내가 산에 가서 나무 헤어보기 싫으면 겨울에 가서 물 떠와서 물로 불로 만들라고 물로 불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속에 습기가 있습니다. 습기가 있는데 습기가 많이 마르면 마를수록 불이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바짝 말라가 건조하실 적에 불기운을 식여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싯돌이라든가 돌과 돌이 부딪혀도 불이 나옵니다. 또 쇠가 부딪혀도 불이 부쩍 나옵니다. 그 정광석화라는 소리 합니다. 그럼 불교 진리, 부처님을 깨닫는 그 길이 이 불을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나무 속에 있는 불기운을 끌어내는 그 방법을 제일 보편적으로 하고 그것을 진리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랍니다. 나무 속에 있는 불기운을 어떻게 하면 내느냐면 나무를 잘 모시고 놔도 썩어도 불기운은 안 납니다. 사람의 몸이 썩어 죽어도 마음이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몸에 있으면서도 있다 해도 틀렸고 없다 해도 틀리면 나무 속에 있는 불기운도 있다 해도 틀렸고 없다 해도 틀리면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불기운을 보고 싶으면 두께비 나무를 마찰을 시키면 연기도 나고 불도 납니다. 그게 있습니다. 공한 것을 정진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한 것을 정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학자들은 성불할 수 없다. 학문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PhD도 성불할 수 없다. 그러냐 암경, 방등경, 암경은 과학입니다. 인과가 과학을 얘기하고 방등경은 대승불교랍니다. 암경은 소승불교라고. 소승불교고 대승불교고 하는 이 두 개 다가 전부 다 사입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하니까 그 파가 벌려지니까 중국에 와서 그 불교 종파를 막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 불교의 종파를 만드는 것 자체는 전부 다 사입입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불에는 어떠한 종파도 소승도 내도 한다고 대수도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오시교입니다. 5가지. 부처님 49년 동안 설법한 그 내용 전체가 5시간으로 나눠서 5번 만들어요. 암시교를 합니다. 암시교를 12년 하고 방등시교를 8년이나 하고 반야시교를 21년 하고요. 법화 열반시교를 8년 했다. 그리고 화암시교는 21일입니다. 37이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해가 들어가지는 3주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시교랍니다. 이 오시교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말할 줄 알아야만 그때 부처님은 인정합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불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불 소승에서 한다, 대승에서 한다, 대승에서 깨달음을 어떤 운운해서 그거 다 사이비들이 하는 겁니다. 정통적인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그 자체가 2가지만 있습니다. 삼매와 지혜, 반야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만 가지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대각 광명이 됩니다. 대각 광명, 대적 광명은 열애선이라고 하고요. 정멸보국은 열애장이라고 해요. 열애장은 경률 3장을 얘기합니다. 부처님 말씀 49년도 설명한 건데 그걸 3장이라 해도 알쏭달쏭한 것입니다. 진짜로 말하려면 그건 오시교라고 합니다. 오시교를 5가지 시간, 미국에는 5가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시죠? East time, West time, Central time, 마운틴, 알래스카 마운틴 타임, 하와이는 오션 타임입니다. 5가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시간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정법 안정을 말씀하시고 항상 이 오시교를 얘기합니다. 정법 안정 독수리입니다. 영축산이래요. 영축산. 부처님 돌아가실 그 무렵에 계신 산 이름이 영축산입니다.
영혼을 지도하는 산 이름, 독수리 축제입니다. 영혼을 지도하는 독수리 눈에, 그 독수리 눈 감아 그는 우리 영혼의 눈을 뜬 거예요. 그걸 불성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영혼의 눈을 떠버리면 그 사람 성불 한 사람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 또 말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떡하고, 마음은 보리수니까, 안육따라 삼육삼은 보리수, 몸은 어떡하고, 몸은 설림 고경이라 합니다. 나무 속에 있는 불길과 같기 때문에 옛날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있다 해도 들리고 없다 해도 들리냐. 거울이 얼마나 맑았냐 하면 거울 자체는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는 보는 사람의 영상이 나타나요. 영상입니다. 왜 영상이 나타나냐면 보는 우리 몸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나타납니다. 진짜 같으면 진짜가 나타나지. 가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생로병사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에게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을 없어지는 것을 공한데 진공한데 떨어졌다 하면 그거는 무명에 떨어진 것입니다. 공한데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진공묘유. 그걸 태양계를 얘기합니다. 색직시공은 갈락시를 얘기합니다. 은하계를 얘기합니다. 은하계는 무명을 얘기합니다. 생로병사, 성주계곡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성이 바로 부처님 내는 개성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외부사에서의 외부사에서는 사이버 외부사였습니다. 도둑놈들일 겁니다. 걸어놓고 똑똑한 사람, 티네이저도 뚫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 그 은행 구자거도 끌어내서 돈 가져가고 지금 자기 소셜 시크릿 넘버하고 생일하고 대놓으면요 다 빼가버려요.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 사이버 구자랍니다. 부처님 그 개성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래 허공에 천상 죽으면 사람 천국에 간다고 천상에 간다고 그랬어요. 천상에 또 신이 알아서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나 천국이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소리인데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그 천국에 걸리지 않는 흰 구름이 뭐냐면 H2O 물입니다. 물이 증발하고 올라가 있는 상태를 구름이랍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진리의 구름이라고 합니다. 달마 크라우드라고 합니다. 그 진리의 구름이 어떤 형상이냐면 바다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구름이 되어 있으면서 육지에 떨어집니다. 그 구름이 모든 약이란 약은 NIH에서 만드는 그 프리스크립션 전부 다 구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비를 주니까 땅에 있는 약초들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에 그렇게 설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없으면 지상에 바짝 말라서 약초가 나무도 자랄 수가 아무 생명도 자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물 이 자체가 없으면 못 사니까 닐바나를 물 숫자가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날일자 쓰고 밑에 흑도자 써 그래서 그걸 날반입니다. 이제 진짜 발음하면 날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열반 닐바나 날반이라고 열반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닐바나만 맞는 것입니다. 닐바나는 현재 불이 붙어가 있는 상태를 끌 수 있다. 불을 끈다. 보통 물질적인 불은 물이면 꺼지는데 정신세계의 불은 그 물 가지고 꺼지질 않습니다. 오직 닐바나라야만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화택이라고 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건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 그걸 화택이라고 하는데, 그 불부터 타고 있는데, 이 불을 어떻게 끄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닐바나로서 끈다 그랬습니다. 열반에. 그 3개 화택에서 그 불타고 있는 집 속에서 아무것도 철도 모르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그 아버지가 쟤들을 어떻게 불러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얘기를 수레를 타고 놀아라. 이런 양이 끄는 수레가 있고 소가 끄는 수레가 있고 그런 수레 얘기를 하면서 그 타고 놀아라니까. 그래서 그 타고 놀라고 불타고 있는 집에서 애들이 나왔다는 법화경 얘기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3개 화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또 벗어나는 그 상태를 부처님은 그 회삼귀의랍니다. 보살 영각 성문이 일불승으로서 해결된다 그러니까 일불승이라니까 이 법화경을 훔쳐간
종교들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일부성을 하나라고 보면 거기에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둘도 없고요. 그리고 회삼길이니까 보살영각상 셋이 있다고 하면 셋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대원경지는 무일물하되 거기 한 물건이 있어.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을 한 물건. 육조스님은 그랬습니다. 내한테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욕도 하고 행복도 해주고 불행도 해주는데 이 마음이라 그러는데 마음은 아니야. 이게 뭔가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즉석에서 대접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 사람들 즉석들 그거는 나의 불성이고 우리의 불성이고 모든 부처님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아니야. 너는 알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신 남학회양은 7년 동안 그걸 생각하다가 역시 딱 깨쳐서 그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육조스님 하나만 대답하라 하니까 남학회양에는 스님께서 한 물건이라 그랬는데 하나라고 해도 사실 맞지 아니합니다. 한 물건도 본래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있다고 보면 틀렸고 마음이 없다고 봐도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속에 있는 불기운과 똑같기 때문에 나무 속에 있는 불기운은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도 있다 없다 걸리지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불교, 중국 불교, 비록 인도 불교는 일본 불교 같은 데는 전부 다 마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체 유심전이가 모든 것이 마음의 조작이다. 그래서 마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마음을 앞세우는 자는 결국 나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 부처님은 못 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견성성불이라고 나옵니다. 마음을 봤다고 해서 성품을 봤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봤다.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조스님은 땡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겠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은 육조는 조사에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 조계종 하는 것 때문에 육조스님 밑에서 내려왔다고 그것도 걸고 앉았습니다. 그런 땡초 불교가 한국 불교고 그 중국 자체의 불교입니다. 중국이 안욕다라 삼략삼벌을 흠집을 너무나 많이 냈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과보를 받았냐면 첫째는 중국에서 중국의 황제가 일본 군대들에 의해서 목다를 난 것입니다. 일본 군인들이 중국 천일 전쟁해서요. 일본이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중국의 천자 목을 일본 사람들이 목 잘라버린 것을 조그마한 나라에 일본은 아주 작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보다 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병정들한테 중국 천자 목이 날아나가는 왜냐하면 안욕다라 삼략삼불을 범했는 그 과업으로 마음에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현세 지옥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다. 마음이 있다면 모습이 있다는 거고 마음이 없다면 공한 것입니다. 그 색취시 공입니다. 공한 데 떨어지면 영원한 무식군이 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살다가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받아 어떻게 못하면 소나 지옥 또 악귀 배고급 항상 허덕이는 거 지옥에 헤매고 축생으로 나타나고 축생은 알죠? 축생은 여러분 음식 디시에 올라옵니다. 스테이크 하는 그런 게 지금 뭐 불고기 뭐 삼겹살 하는 게 전부 다 축생들의 몸입니다. 그래 돼가지고 살게 됩니다. 마음을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로 변정시키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토록 무명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 진리입니다. 그것을 색지시공 공허에 떨어지면 못 나옵니다. 모습이 있을 적에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알면 오늘 계속 이것만 알아도 색지시공에서 벗어납니다. 색지시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즘 외도들이죠. Believe in God, in God 하는 것은 공한 것을 얘기합니다. 진공한 것을 얘기합니다. in 하는 건 전부 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fall in love 하는 그 전부 다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전부 다 지옥입니다. 현세죠. 살아있을 적에는 모습이 있는 데 있을 적에는 몸을 갖고 있을 적에는 fall in love 되고요. 죽었을 적에는
볼린 엠티네스가 됩니다. 공한 데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페타랄 헬이라고 하고 사라지는 프레젠트 헬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옥이 마음의 굴림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해도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이 사람은 죽으면 페타랄 헬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욕다라 삼략삼벌을 터득하지 못했으니까. 또 현세 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이 그렇구나 하면서도 마음의 굴림을 기분 나쁘면 한국 비디오 봤죠? 기분 나빠도 술을 퍼먹고요. 기분 좋아도 술을 퍼먹고 술 안 퍼먹으면 아무것도 비디오가 성립되지 않냐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마음을 떨치프라고 말을 하면 절대로 들어가서 당국에 대칩니다. 바위 위에다 계란 깨기입니다.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시키려면 철저한 설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불교는 완전히 부처님의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법을 따돌리는 날. 왜냐하면 달마 스님이 하신 말씀이 한 송이 꽃에 5잎퍼리가 있으니 자연적으로 다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그 설법을 중국에만 탁 묻어놓고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해가부터 육조까지 5번 조사가 있는데 거기다 다 붙여놓고 중국 안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이름도 강대중자 성경과 아공, 법공, 그 가운데가 구공하다 해서 그 중도 실상을 얘기합니다. 불교에 중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중도 실상은 그 자기 나라 이름도 중국이라고, 안 그러면 대국이라고 할 게 있는데 그 중도 실상 때문에 중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자체부터 이미 디스크리미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에는 어떤 인종도 성불할 수 없다는 이런 의도에서 그 중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또 아편 전쟁에 영국하고 전쟁해서 아편 전쟁을 졌기 때문에 홍콩을 100년 동안 영국에 잃어버렸다가 요 근래에 찾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 자기 국민들을 미국 철도 공사할 적에 돈 받고 미국 철도 공사하는데 외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을 팔아먹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송이 꽃에 5잎퍼리가 있으니 일체 모든 생명이 다 해당되는 건데 중국에만 해당된다고 때렸기 때문에 중국은 백발백중으로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의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반이라는 것은 그건 마음에 떨어져 살아야 돼요. 마음에는 갈 곳이 없어요. 살아있지는 마음이고 죽으면 페타라입니다. 진공한 데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는 가도 끝까지 지옥입니다. 현재 중국이 돈을 버리고 있다 하면 중국 땅에 북경에 가면 호흡을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 공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사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고 돈 버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돈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도 그런 비슷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병원 가면 갈수록 병원 일만 크게 벌리고 또 NIH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벌려요. NIH는 프리스크립션입니다. 약 방문책이고 병원이나 태어나면 병원에 태어나고 죽으면 또 병원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 미국 제도가 그래 됐습니다. 병원하고 NIH하고 그 두 개만 가지고 미국 전 국민을 쭈무리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미국이 비록 안욕다라 삼략삼보리 식으로 화엄경식으로 나라를 건립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안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틀림없이 100% 부처님 진리를 이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도 아메리칸 체인이라고 불러놓고 미국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를 알게 해주는 그것을 내 일생 동안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 한국 사람이 여기 오면 코리안 제인이라고 써야 되는 거 어떤 구산 스님이 와가 내한테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숭산 스님이랑 그 사람들 다 살아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내한테 찾아와서 스님 왜 그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몰려와서 왜 아메리칸 제인입니까? 여기는 아메리칸 제인이라야 부처님의 안욕다라 삼략삼보리가 먹혀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것도 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고려사를 했는데 그 틀렸나? 그렇게 얘기를 코리안 젠이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나? 그럼 코리안 젠은 한국에 가서 코리안 젠 하시고 여기 뭐 아메리칸 젠 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그런 말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5가지 시간을 갖고 있죠. 50개 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50개 주고 환경, 플라워, 오남, 환경 도리가 50입니다. 근데 환경을 현재 우리 말씀하고 있는 선제 동자가 53선지식을 본다고 그러는 거. 53선지식, 50선지식입니다. 5 뭉탱입니다. 어떤 분들 십신, 그 퍼펙트합니다. 옛날에는 열이라 하면 18이라 하면 현재 100점 만나 100%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신, 그래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이런 다섯 뭉탱이 50입니다. 50 선제 동자가 50 선지식을 만나보면 선지식 자신이 이미 대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했는데 환경 쓰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53선지식으로 딱 놓는 것은 역시 이 환경을 보는 사람이 빨리 성불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경전이라는, 글로 되는 경전이라는 것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학자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하는 건 녹음 한 번도 없고 듣고 여시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내놓는 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천의통을 해가지고 직접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 직접 만나야 됩니다. 천의통이라고 해서 귀고망이 움직이지 않아도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 설법하는 그 소리가 낭낭하게 들립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반야 바람이를 할 적에 물소불처럼 그 두 개 코끼리 상아처럼 그 금강산맥, 금강반야에 들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의통이라고 합니다. 천의통이 열리면 그 법문은 직접 들어야지. 그냥 글자로 되는 그 서적 들다보고 뭐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마찬가지. 외도들은 전부 바이블 하나까지 바이블 안에 다 있다. 바이블 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 스칼라 시대, 스칼라는 학자들이 모여 앉아가 머리 맞대고 그래, 글을 써가지고 내놓은 바이블 그 전체 보면요. 법화경하고 90%가 딱 맞아요. 그 한 가지가 안 맞는 것은 비로소 어두우니까 숲속에 불을 붙는 숲에라서 십계문을 들고 내려오는 그 내용을 모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비로소 광명이 필요해서 광명을 얻는다 그 소리를 그건 훔쳐온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부처님 하신 말씀은 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것이 온도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데 이 온도가 불인데 이 불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나무 속에 있는 불과 같이 우리 몸속에 있는 마음도 그러하니라고 그 설법을 급고도원에서 부처님 설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못 봐요. 못 읽어요. 그냥 기수급 고도원 그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계셨다는 그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뚫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화두 들고 선합니다. 화두 공안이라는 거예요. 화두 문제집인데, 그 문제집이 좀 경전에서 뽑아내는 문제집입니다. 경전 보면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들고 앉으니까 이것이 뭔가 물고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의심을 품고 앉았습니다. 마음이 본래 없는 마음을 끌어내가지고 의심 품고 앉으면 그 병입니다. 병 앓고 있는, 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가 38선에 딱 들어서서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자기 마음을 속에 묻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 있다 없다에 걸리면 안 돼. 화두에 공안에 걸렸다 하면 마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또 화두를 안 하겠다 해도 그것도 화두 드는 놈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선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그거는
나무 속에 있는 불기운을 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관무량수경에 부처님이 그걸 말했다. 첫째,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일상관을 해야 된다. 날일자 쓰고 일상관. 해를 관조하는 그거 일상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관을 하면 해가 서쪽 산으로 넘어갈 적에 서쪽 산 꼭대기에다 얹어놓고 그 불을 하나 걸어놓은 것처럼 그것을 관해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로 해가 있어서 내가 해가 있느냐. 내 보는 마음이 그걸 보느냐고. 그래서 내 식이 일상관이지 그 해를 보는 것이지 해가 있어서 내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의식이 그리 돌아간다. 그 다음에 수상관이 있습니다. 물을 관합니다. 물이라는 건 부처님 그랬습니다. 이 물을 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쉬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맑은 물을 관하면 처음에 물을 보면 어떤 얼음을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물을 보면 물이겠지만 세 번째 물을 보면 수증기를 봐야 될 것 같고 물은 어디 정할 수가 없느라 그렇지만 그 물을 수상관을 할 적에는 물을 볼 적에는 쾌청한 깨끗한 물이 얼어가 있는 상태를 보면 유리와 같다 그래요. 현재 창문에 유리관, 그 유리관에서는 항상 얄로 누런색이 각 베개가 있느라 그 누런색을 보통 육안으로 보면 누런색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리에 노란색이 있는데 노란색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눈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삼매에서 유리를 가려보면 유리가 노란색이 나옵니다. 그 노란색이 없어질 때까지 수상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 수상관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땅 속에 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바다의 물은 어떡하고요? 제자들이 그러는 바다의 물은 본래 있는 것이니까 그는 있는 것은 관할로 없는 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지구 속에 있는 물을 끌어내는 그것을 샘물이라고 합니다. 우물 천자랍니다. 우물을 먹어야만 건강에 좋지 바닷물을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못 먹어요. 왜냐하면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물을 볼 줄 아는 것을 두 번째 수상관. 수상관은 세 번, 네 번,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상관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상관을 잘하면 지상관, 땅 속에 있는 물이 나오는데 땅 속에 있는 물이 어떻게 보냐면 외부 사이즈로 보여요. 거미줄 망처럼 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보이면 그 망이 은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동색도 색깔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모든 색깔이 많이 있지만 어떤 색깔에도 내 마음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묘관을 해야 됩니다. 깨달은 마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로 돌아가냐면 수상관이 깨끗한 연못으로 돌아갑니다. 인당수라 그럽니다. 인당수. 그 외부사에서가 7번서 포개적이 있는 것입니다. 외부사에서 보는 하나만, 현재 외부사 하나만 보는데 그것을 한 번 더 포기고 세 번 포기만 WW 세 번 되지만 그걸 진짜로 봐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7겹으로 올려져 있는 것이라 그걸 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관이 나올 적에 그 다음에 수상관, 지상관 세 개가 분명히 하지만 그 다음에 모든 삼단만상의 모든 것이 좀 연꽃처럼 그 속에 물 속에 연꽃이 피어나오는 그 상태를 보는 그걸 연화수라고 합니다. 연꽃이 물에서 생겨나지만 그 연꽃은 물에 오염되는 것, 물에 적지를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법화경을 설법할 적에 그걸 내놓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설법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에도 없었고 한국 어디로 동양에서 불교 아는 사람이 찾아가서 인도에서 없고 어디 찾아보서 다음은 관무량수경에만 나타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무량수경을 설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선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해도 화두 공안 들고 선했지 진짜 선은 선이 아닌 것입니다. 열애선이라 하는데 열애선은 해본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적 광명으로서 쾌청한 날씨 광명으로서 하는 선입니다. 날씨 광명은 일상관 해야 되고 수상관 해야 되고 지상관 해야 되고 인당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화수가 됩니다. 그 연화수 되면 연화수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단 한 분의
부처님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한번 그걸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모든 연화수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부처님이 모래알 숫자 많은 부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중생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천 초목고 모습 모래알 숫자 이상으로 숫자가 많은 수억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처님 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화경 신통이 땅속에서 모든 보살들이 막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 소리가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상관을 하는 사람이 그런 설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 설법은 웬만하면 그는 신통이라서 우리는 못하는 거야. 그러고 부처님부터 밀어보고 설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맨날 제자리 방아라티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먼지 덩어리, 마이크로다트입니다. 마이크로다트는 먼지 쪼가리를 1000번, 10,000번을 쪼가려서 내놓는 그 먼지 숫자입니다. 아디끌이라고 합니다. 그래, 아디끌 그 숫자 하나하나에 전부 다가 일상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쾌청한 날씨광명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말해주지 아니하는 그 설법을 들으면 불교는 제자리 걸음이고 갈 곳이 없습니다. 헤맵니다. 그래서 모습이 있는 이 세계에서 부처님 찾으려고 아무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습이 있는 세계는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만 어떻게 간주리냐, 마음 간주리는 얘기하면 자꾸 나오고 딴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나 부처님 열의 선을 한 사람이면 한꺼번에 터집니다. 열의 선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37일 만에 성불 하시는데, 37일 동안 성불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 6년 동안 나무 아래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설법을 안 하신 것이지, 당신이 성취 아니고 보리수 아래서 성취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자리에 비로소 정각을 이룬 것은 오래 전부 다 과거 생애부터 해놓은 일입니다. 금생에 와서 어떻게 내가 설법을 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먹고 쉽게 다 성불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구성한 일이지 그것을 6년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역시 부처님이 되는 일은 찰나에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 탁 끝이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한 생각이 뭐냐면 바로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50입니다. 한 생각하는 것에서 50입니다. 50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바로 그 자리가 안욕따라 삼작삼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원공 법계 제중생 독립미타 대원내 진미래제 도중생 자타 일시상불 떠나 무